오늘은 기도의 매뉴얼 제8번째 시간으로 크고 위대한 것을 구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가 막 엎드려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은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드렸기에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고 참 지혜의 대명사, 참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다고 하는 그런 왕이 될 수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에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을 매우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솔로몬이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일천번제를 드리는 그런 분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일천번제만 드리면 무조건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으면 우리가 모두 일천번제 다 드릴 거예요. 그죠? 참 일천번제만 드렸다면 무조건 기도 응답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기도 응답을 받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보면 3절에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며,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극히 존경하며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사랑의 표현으로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온갖 선물을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행여나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것, 주는 것 아까워하는 사람이 계신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죄인이니까. 그런데 우리 대다수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솔로몬은 하나님께 그토록 참 엄청난 일천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일천번제가 귀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믿음의 표현이고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이 믿음 생활, 이 헌신은 바로 하나님 사랑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며 봉사하는 그 모든 동기가 하나님 사랑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 동기가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나 더 이상 못하겠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동기가 되면 때로는 여러 가지 시련이 닥쳐오고 때로는 핍박이 오고 때로는 내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그 시련과 핍박을 이겨내며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모든 삶의 의미와 모든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좀 너무 우리 하나님께서 조건부적이다, 조건부적이지 않은가, 좀 이렇게 타산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시는지요? 아닙니다.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는 그 안에 모든 선한 것과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기적인 사랑같이 보이지만은
바로 그 속에 모든 참된 진리와 행복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나를 높이면 내가 너를 높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또한 3장 3절에 보십시오. 솔로몬이 말합니다.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다윗의 법도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일상이 무엇입니까? 내 데일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얻게 되어집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순종과 축복의 법칙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또한 응답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시고 또 사람이 믿음의 발전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매일같이 일어나는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같이 경험하면서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순종하며 프랙티스하며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을 지식적으로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담고 내 삶 속에, 내 손 속에, 내 발 속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취하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가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행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보면은 간절하게 갈망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일천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번제, 큰 소를 한 마리 잡아드린 것을 한 번 번제를 드린다고 이렇게 말한다면은 대부분 하루에 한 번을 번제를 드린다 하면은 얼마 동안 시간이 소요됩니까? 3년 이상이 소요되는 아주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거기에 산당이 크다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하루에 수십 마리의 소를 이렇게 번제로 드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까요? 아마 몇 달 이상 번제 드리는 일에만 몰두하고 매달려야 하는 사건입니다. 결코 한 마리를 드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1천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번제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번제는 바로 신약시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천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긴 시간 동안 온갖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구하며 기도하는 것을 또한 의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이 너무나 과중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나는 절대로 이 일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는 간절한 갈망. 그래서 솔로몬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아직도 어린 아이입니다.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 절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라. 나를 만나리라. 바로 1,000번째는 솔로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간절한 그 마음, 겸손한 그 마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간절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솔로몬이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 하나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들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나님께 무엇을 위해서 기도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감탄을 하십니다. 10절부터 쭉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원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도 않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치여.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 기도인지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자신의 개인의 유익,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복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지혜를 간구한 솔로몬에게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서 그의 지혜를 주십니다. IQ가 100 정도에서 110 정도로 올려준 게 아니라요. 그냥 IQ가 100 정도에서 그냥 순식간에 180 정도로 올려준 것 같아. 그죠? 총명과 지혜를 확 주셨습니다. 온 인류 중에서도 온 인류 중에서 가장 총명하다고 했으니까 200도 넘겠네요. 보니까 200대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드릴 때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다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좀 더 크고 위대한 것, 하나님의 맞는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뭐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성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성도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목표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봉사하며 애쓰는 그 모든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곧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곧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크고 위대한 것을 구하여 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삶,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요? 얼마 동안, 몇 년 동안 기도해도 혹시 응답을 받지 않는 것이 있는지요?
물론 모든 기도가 응답을 다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이유는 혹시 내 개인의 유익과 나를 위한 것은 아닌지요. 혹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성공들, 그런 부귀영화는 아닌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린 자들에게 그런 것도 응답해 주신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인간의 세상적인 것도 축복해 주시는데,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해 주시면서 매우 고민도 하시겠다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큰 것을 주고 많은 것을 채워주면은 그냥 자칫 잘못,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매우 특이한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자, 13절에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게 무엇을 더해 주셨다고요?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 14절에 보면은 또 장수도 건강도 주겠다.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플러스 엑스트라 보너스를 솔로몬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 건강도 주겠다.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복들을 엑스트라 보너스로 덤으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성도가 큰 것을 위하여 기도드릴 때, 좀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릴 때 이 세상의 작은 것들은 보너스로 저절로 따라온다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좀 반대되어졌을 때가 많지 않나요? 우리는 내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 가지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주님 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좀 더 큰 것을 구해야 됩니다. 위대한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작은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도 보너스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에 보면은 큰 것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종종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비유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밭에 가서, 그리고 소작농인 것 같아요, 이 일을 해주는데 그 땅을 파다 보니까 그 속에 보물 상자가 있는 거예요. 와우.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걸 그냥 덮어두고 집에 와가지고 모든 것을 다 팔고 돈을 빌리고 해가지고 그 땅을 샀습니다. 그랬더니 그 땅 속에 있는 부하도 다 자기 것이 되었다. 천국은 그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사건이 실제로 우리 주위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의 땅에서 어떤 내가 어쩌다가 황금 덩어리를 발견했는데 그걸 다 묻어두고, 그리고 그 땅을 그 사람에게 가서 만약 사가지고 내가 황금 덩어리를 꿀떡했다? 어떻게 될까요? 아마 현대법으로 아마 이렇게 될걸요? 그죠? 예. 아마 뭐 불고지죄라는 게 있어. 알리지 않은 죄. 기망죄가 있어. 속인 죄. 예? 사기죄. 뭐 이래가지고 잡혀갈.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도 결코 뭐 잘했다고 손뼉받지 않을 거예요. 지탄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법적이거나 도덕적인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절대적인 천국의 가치관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큰 것 속에 감춰져 있는 것, 내가 큰 것을, 천국을 얻으면 그 속에 모든 것이 있다. 천국을 소유하면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축복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천국을 마음에 소유한다면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놀랍고 축복된 부요함과 풍성함이 그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천국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이 놀라운 이 가치 결코 무시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많은 것을 희생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많은 것을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마녀보다 크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모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복된 사람, 가장 풍성한 사람, 가장 부유함을 가진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리하면은 엑스트라 보너스로,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그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앞에 쭉 나오던 것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잘까? 무엇을 입을,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 의식주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그 삶의 문제는 덤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큰 것은 보지 못하고 작은 것 보면서 이것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것만을 추구하며 따라갈 때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크고 위대한 것을 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세적인 그런 것은 저절로 덤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은 이 땅의 것들은 그냥 따라옵니다. 우리가 크고 위대한 것을 추구하면은 눈앞에 작은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그 작은 보너스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늘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늘의 것을 충고하고 크고 위대한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려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길 바라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매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째째한 것 추구합니다. 너무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 때문에 우리 일생을 바치고 달려가고 경주마처럼 좌우도 보지 않냐고 달려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자인지요, 성도인지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크고 위대한 것을 추구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도우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크고 위대한 것을 위해서 작은 씨를 심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정말 우리가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